자, 이제 설교해야지, 설교. 설교. 내가 좀 우리 삼사남전도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모든 걸 좀 적극적으로 하고, 여기 앞에 이제 우리 에베네셀 찬양할 때에도 왜 항상 8명, 9명 쓰나. 이왕 오후 예배 드리는데, 좀 와서 여기 좀 같이 해서 한 15명 같이 찬송하면 안 되나? 왜 안 하려 그러지? I cannot understand you.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8명, 9명 쓰면 좀 내가 쓰면 10명이 되고 11명이 12명이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할까?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그 모습 자체를 보고도 은혜를 받는데, 좀 그렇게 오늘부터 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복도 주세요.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상 2장 1절 4절에 이 다윗이 마지막 유언하는 얘기죠.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진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본받고 싶고, 그는 일단 장군이에요. 전쟁터로 수없이 다녔던 무장 장군입니다. 근데 또 시도 엄청나게 잘 쓰는 문학인이에요. 문학도 또 작곡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는 음악 뮤지션이기도 해요. 그는 또 한나라를 통치했던 왕으로서 훌륭한 정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부러운 사람이 구약에서 나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 그의 지성이 가장 본받고 싶고, 그의 지성과 영성과 그 다음에 열정이잖아요. 지중해를 3번이나 돌면서 전도를 하고 마지막엔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는 그 뜨거운 가슴. 뭐 아무리 지식이 있고 뭐 재능이 있으면 뭐해. 열정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사람 1000명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이 할 때에 그 단체가 부흥을 합니다. 뭐 어떤 단체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 보면 동아리도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임원을 맡고 할 때에 부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하는 거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좀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도 하고.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그냥 개그를 하는데 아주 나라 망치는 개그를 하더라고. 기가이 거 뭐 그냥 대충 그냥 이러더라고. 기가이 거 뭐 그냥 대충 나라 망치는 개그예요. 그런 개그는 하지도 말아요. 그거 뭘 그까짓 걸 대충을 해. 우리 주님 어떡하라 했어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그랬잖아요. 충성을 다하라. 뭘 그까짓 거 대충을 해. 대충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물론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실수들은. 그는 한평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가해 주실 때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어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나를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생겨먹었냐?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왕이 될 아들을 부른 거죠. 1절 2절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야만 하는 길이 뭐예요? 죽는 거죠.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어느 날 죽음이 문득 옵니다. 이제 뭐 제 나이 이상으로 되신 분들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제 죽음이 닥쳐오게 돼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한 70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한 70세. 성경에도 보면은 강건하면 70이요.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런 시편의 그 말씀이 있죠. 70세 정도가 되었을 때 다윗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죽음 앞에서 뭐 아쉬움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야, 한평생
잘 살았는데 오랫동안. 그래도 그 살던 그게 남아서 아쉬움도 있다. 그러니 아쉬움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다윗은 이제 이 자신의 노년에 이 세상 떠날 준비를 이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예? 떠나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성전 짓는데 다 바쳤어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지. 다 하나님 주신 거지. 예?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 짓는 일에 다 바쳤습니다. 또 죽기 전에 이제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고, 오늘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불러서 이제 유언을 하는 거죠. 유언을 합니다. 자,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제 이상 연생이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내려.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나이에 대해서도 욕심 부리면 참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젠가는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남 일녀 이상은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예? 하나님 앞에 가실 준비를 모든 부분에서, 삶의 모든 부분, 정리할 거 정리하고, 예? 또 관계도 회복하고,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고, 인생을 정리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다 부어졌다. 예? 전제는 포도주 제사죠. 마지막 번제를 드린 다음에 쏟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헌신이에요. 헌신.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전제가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어디다 쏟아 붓고 있습니까? 어디다 쏟아 붓고 있나요? 여러분 시간, 많은 에너지들을 사도 바울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붓고, 믿음의 싸움도 싸워서 승리했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이것을 지켰어요.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다. 면류관. 하나님 여러분이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까? 받을 만큼 살아야 돼요. 그러면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내게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실 것이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문 열고 나가면 또 세상이 손짓을 합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손짓을 해요. 여러분 저 잠언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한 청년이 길을 가는데 한쪽에서는 지혜 여인이 오라고 손짓을 하고, 한쪽에서는 음녀 여인이 오라고 손짓을 하죠. 그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메타포예요. 우리 길을 가는데 오늘 지혜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데 세상에 나가면 또 음녀 여인이 손짓을 하면 내일부터 눈에 막 보여줘요. 우리 막 욕심과 탐욕을 자극하는 것들을 막 보여줘요. 그래서 이 음녀에게 끌려가면은 같이 죄짓고 음탕한 짓 하다가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여러분들은 늘 이 지혜 여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여러분 인생, 주님 기쁘게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그럼 아들에게 뭘 유언했느냐? 제일 중요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왕이잖아요. 한나라를 다스릴 왕이에요, 자기 아들은. 그럼 네가 정치는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먼저 이런 얘기는 물론 해줬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일 염려하는 거 솔로몬에게, 그게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솔로몬에게 제일 걱정되는 게 다윗이 뭐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도자의 최고의 미덕은 뭡니까? 백성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하는 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 1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누가 지도자냐, 이게 누가 지도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겁니다.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의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따뜻하고 안정되게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훈수를 하기 전에 이 나라가 잘 되고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런 것보다, 그런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앙이에요. 신앙.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네가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꾸 뭐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어떨 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 그런데 구약 성경에 또 하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있고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문맥에서는 항상 조건문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조건문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네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마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 살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에 전적으로 의존해요. 다 조건문이 되어 있어요. 만약 못한다면이에요. 못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 솔로몬 인생에게 그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탄하게 살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자,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켰을 때, 그 왕이 다스릴 때는 잘되고 번창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서는 이제 앞으로 읽으면서 공부해 볼 거예요. 다 잘되고 번창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어기고 자기 인간의 권력을 남용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죄지며 살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내려서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서는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아요. 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망하는 걸로.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책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건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정치라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결국 망했잖아요. 그들이 누구를 달라 그랬어요? 왕을 달라 그랬잖아요. 왕을. 우리도 왕정 주세요. 왕이 통치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왕을 주셨어요. 그 왕이 나와서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해서 나라 뺏기고 바벨론에게 쫄딱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도 어리석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직도 정치에다 의존하고 이 난리를 치고, 토요일 주면 저기 나가가지고 저 소리를 지르고 난리치고 재판하는 데 가서 뭐 살려내라, 구속해라, 뭐 해라, 뭐 석방해라. 거기 알아서 판사들이 할 텐데,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겁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특히 우리 삼사남전도에는 이제 가장의 아빠예요. 아이들이 어린아이도 있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보는 것이죠. 다 봐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엄마가 권사로서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엉망인 거예요. 집에 와서 하는 거 교회 와서는 다르고.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돼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봐요, 아빠를. 근데 우리 은우가 옛날에 그러더라고. 제일 아빠가 있어서 듬직할 때가 언제냐? 여느 설교 들을 때? 아니래요.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이제 지도 새벽기도나 기도하면은 강단 앞에서 아빠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때 마음이 제일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위안.
그래서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엄마, 특별히 우리 아빠들이 기도하는 아빠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아무리 공부하는데 바쁘고 해도 네가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공부해라. 그걸 가르쳐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유언의 중요한 것이고,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그의 어떤 정치적인 업적이나 경제적인 업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평가하시는 기준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했느냐예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악한 왕은 아합 왕이에요. 우리는 아합 왕이 악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아합 왕 때 그 북이스라엘의 이 경제가 제일 발전했고요, 번창했고 국경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한 정치적인 업적이나 경제적인 업적에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아합은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 그건 왕만이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네가 이제 왕이 돼서, 왕이 되면 권력이 생깁니다. 누구도 나에게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누군가 나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조심하게 되는데, 이 권력이 절대화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인간의 욕심이 있거든요. 권력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 왕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친 다음에 너만 명심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식들에게도 가르쳐. 자자손손이. 그게 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자손들, 네 자손의 자손 계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는 더 떠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이제 반으로 갈라지고, 저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식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었죠. 유다는 다윗의 자식들이 계속,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남유다를 이끌어 갑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떠난 북이스라엘은 정치 혼란이 와가지고, 거기는 쿠데타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북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볼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정치 혼란이 와요. 개인의 인생에도 혼란이 옵니다. 이 솔로몬에게 네 자식들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계속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자손손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우리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책임, 오늘 삼사남전도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들에게 중요한 책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다윗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한 말이죠. 디모데의 훌륭한 믿음은 어디서 물려받은 거라래요? 네 어머니 유니게. 어머니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믿음 있게 자라게 만든 건 어머니 유니게. 그런데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은 어디서 왔다래요? 그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인 로이스에게서 왔다래요. 로이스에게. 자, 여기 보면은 할머니, 엄마, 자식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연결이 여기에 나옵니다. 신앙의 연결이. 그래서 여기 엄마가 나오지만은 엄마, 아빠,
다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유언으로 해줘야 될 정도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너 공부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평안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야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할머니, 엄마, 자식으로 이 아름다운 믿음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삼사남전도의 가정, 엄마 아빠, 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머니일 수도 있고 엄마 아빠일 수도 있는데 이런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한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 신앙생활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뭘 배우겠어요? 아이들이. 내 말 하나 행동 하나 삶이 보여주는 것이 없는데 잘못하면은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오늘 다윗이 걱정이 돼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다 여기는 누군가 할머니, 할아버지고 엄마, 아빠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유언의 말씀, 죽기 전에 한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내 자식들, 내 후손들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삼사남전도회